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20절, 21절 다시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노 사도의 심경, 생활 신조, 아니 그의 굳은 결의를 찾아봅니다. 당시의 사도 바울은 이미 늙은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바라기는 다시 놓여서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다시 만나보기를 물론 원하였으나 사실은 아무도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혹 놓이지 못하고 감방에서 쓰러질는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한 환경, 그러한 때에 노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의 중심을 열어 보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기록한 대로 간단하게 세 가지이었습니다. 첫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둘째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셋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먼저 노 사도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부끄러움이 없는 사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종,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전도자, 목회자가 되기를 그는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였습니다. 실로 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고 하지만은 그 삶의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떤 면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교역자들은 물론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이들, 장로, 권사, 집사, 권찰, 각 단체 임원들, 각 부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은 특별히 내가 이러한 자리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나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이 있지 아니한가, 이런 면을 스스로 때로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직분만 아닐 것입니다. 평신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어떠한 면에서는 아직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누구나 내 가슴 위에 고요히 손을 얹고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스스로 살펴 부끄러운 면이 있으면 온전히 회개하고 앞으로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 국회나 정부나 공무원이나 회사나 거기에 근로자나 학원의 교수와 학생들, 또 우리 모두 가정인인데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부끄러운 면이 없는가, 혹 있는가 스스로 때론 살펴야 합니다. 부모는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들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관청에서 일합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공무원이 되십시다. 내가 회사에서 일합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중역, 근로자들이 되십시다. 내가 학교에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교육자,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학생들이 되십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표자들인데 부끄러움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되어야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나라 국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도 그러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정부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교회를 위하여 몸을 바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언제나 간절히 바라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은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나이 비록 많아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을 생각하게 되면 미안하지만은 먼저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물론 일반 노인들도
특별히 귀담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말하는 이 사람도 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전도도 하고 온갖 봉사도 하기를 우리가 다 힘을 씁니까? 학생 시대에는 높은 사상을 가지고 무슨 교회나 사회운동에 동참하지만 나이 점점 많아지면 그 열심이 식어지기 쉽습니다. 교회 청년들도 그러합니다. 청년 시대의 열심으로 단체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봉사하고 활동하던 이들이 나이 점점 많아지면 그 이상과 기준과 노력이 점점 식어지기 쉽습니다.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히 일하려는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옛날 갈렙이라고 하는 분은 여호수아와 같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은 청년 시대에도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 복지 변경에까지 왔을 때에 가나안 복지를 탐지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던 12사람 가운데 하나이었습니다. 12사람이 가나안 복지를 그때에 탐사하고 보고할 때에 다수파인 10사람은 가나안 복지가 비록 땅은 좋지만은 거기 사람들이 강하고 성들이 든든해서 감히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들어가면 너희 점령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국민들이 그 다수파의 보고를 채택하고 그만 그 후 40년간이나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패한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이거 다수파만 따르는 민주주의도 그릇될 때가 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그 후 40년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청년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할 때에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분명히 들으시고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지금까지 오히려 강건하니 다른 사람이 다 가기를 꺼려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안악자손들이 살던 거족들이 살던 이 산지를 자기가 택해서 그때 청년들을 거느리고 가서 점령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갈렙 같은 이는 전과 같이 이제도 강건한 담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본 교회에서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화보를 금년에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화보를 보면서 제 마음에는 실로 감격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교회가 모두 필한 교우들로 그때 형성이 되었는데 당시에 그 가난한 교우들이 어떻게 열심으로 일을 했는지,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 전도와 봉사뿐 아니라 애국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일한 그 생생한 면모를 화면에서 다시 보게 될 때에 실로 이 사람은 감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면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고요히 스며드는 한 가지 생각은 40년 전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우들은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국운동에도 선봉이 되었는데 오늘의 우리 영락 교우들, 특별히 청년들은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오늘의 우리도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답대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싸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나이 많았으나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한 사도가 되기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기에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하노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일이라. 노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그분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굳은 결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한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의 목적이 그 자체에는 있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만든 이에게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피조물입니다.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이 마이크 자체에는 있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목적은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뜻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으면 살고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으면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생을 초월하여 인간의 삶의 최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삶의 철학입니까? 또 죽음의 철학입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 인간의 최고 목표를 알고 사는 이들에게는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는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모든 성자들, 모든 순교자들, 아니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최고 목표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았을 때든지 죽을 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지상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인간 최고의 목표를 위해서 살고 또 죽는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한 주간 전에 시내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의인묘지 위에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선교 기념관을 짓고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기념관은 서울에 있는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유니온 처치, 유니온 교회에서 예배 처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은 지 100년을 기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들에게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양화진 묘지에는 초대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구한국 말에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애쓰던 외국인들도 여러 분 묻혀 있습니다. 약 5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묘비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이조의 마지막 황제, 실상은 마지막 황제죠. 고종의 밀사루서 1907년에 헤이그에서 열렸던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 아마 이준 열사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이준 열사와 함께 참석한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역사 이후로 유명하다고 하는 분은 그 영국 사람들은 다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 뜻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나는 묻히기를 원한다. 그 어떤 결의를 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일했는 것. 유명한 선교사 에펜슬라바 목사 묘비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 정신으로 그분들이 왔습니다. 캔드릭스라고 하는 분의 묘비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러 왔습니다. 제띠 언더우드의 묘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땅에 와서 참 어려운 일 많은데도 성경 말씀 이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려 온 하나님의 종들도 문자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그 결심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문자 그대로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걸어간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한 일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신앙,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역사를 통해서 모든 참된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또한 이 땅에도 전파하였습니다.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러한 정신, 이러한 믿음, 이러한 결의, 이러한 생활 신조로 오늘에 믿는 우리도 오늘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